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가치관 안에서 성장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 만나실 분은 찬양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흩어진 청춘들을 모으는 분입니다. 찬양 사역자 소리엘의 장혁재 교수님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먼저 2019년 주님의 네.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년에 미국 집회를 오셨어요. 네. 지금 뉴욕에서 어떤 일정이 있는지 먼저 신년이 되자마자 네. 그 하나님께서 이 뉴욕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 뉴욕에 있는 플러스 교회에서 네. 3박 4일 동안 그 신년 부흥 성회를 인도 잡았고요. 네. 그리고 마치고 나서 이제 바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네. 또 부흥 성회를 하게 되고 이제 마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서 제가 지금 굿네이버스라는 NGO 단체의 홍보 대사로 있어요. 네. 사실 많이 부족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한 4군데 교회에서 또 음악회를 진행하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2019년이 시작되자마자 그러게요. 쉴 틈 없이 아주 달리기를 네, 시키시네요. 10분의 1을 그냥 훅 미국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네, 저는 소리엘이라는 그룹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 혼자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거죠? 네. 저 친구 지명현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요. 네.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신데 오랫동안 활동 같이 하다가 한 10여 년 전에 이 미국으로 오셔서 여기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제가 이제 혼자 소리엘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소리엘이란 이름으로 우리 미니스트리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기획사 같은 건데 거기서 좋은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또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리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네. 가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예뻐요, 우선. 네, 그죠. 그러니까 이름의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팀 이름도 중요한 것. 그러니까 소리는 우리가 듣는 소리고요. L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온 히브리어. 히브리어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뒷말이 앞말을 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라는. 근데 이 이름이 이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소리엘 찬양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이 이 이름을 사랑해 주셨어요. 네.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아이를 낳으면 아이 이름을 소리엘로 지어주시는 분도 제가 그동안 찬양 사역하면서 7명의 아이를 만났는데 네. 7명의 아이가 소리엘이었어요. 보통 한 명, 그러니까 아빠가 소씨였고 이름이 리엘, 그러니까 리에라 부르고 나머지는 다 4글자 이름이었어요. 뭐 김소리엘, 뭐 이소리엘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살짝 부담도 되더라고요. 네,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못 살면 이 아이들이 힘들어진다. 네, 더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 아이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네. 소리엘의 찬양을 그렇죠. 듣고 네, 이분들이 소리엘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꼭 나중에 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름이 소리엘이라고. 너무 그래서- 귀합니다. 그럼요. 지금은 이제 지명현 목사님께서 LA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네. 그 남은 그 목소리의 그 빈자리를 네.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채워주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엘의 찬양은 다른 찬양 사역자와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네, 보통 우리 CCM이라고 한다면 경배와 찬양 함께 부르는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처럼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찬양 사역자 이렇게 듣는 거에 줄을 이루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소리엘은 사실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이렇게 듣기도 좋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함께 부를 수 있는. 예. 근데 대부분 함께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노래도 이렇게 감동을 받거나 이 노래가 좋아지려면 함께 불러야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방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이 부른 노래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집회 때 함께 불러주시니까 그러니까 반 비어있는 자리도 뭐 그닥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사랑합니다 나의 네, 예수님 네. 또 야곱의 축복 네. 이러면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크게 따라 부르곤 하는데 참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네. 저희 소리엘이 그동안 이제 올해로 딱 30년 됐거든요. 30년. 참 많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교회 성도님들이
노래를 들으면서도 이 노래가 소리엘이 부른 노래인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네. 그 집회를 하고 나면은 이제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이고 미안하다고 매주 불렀던 노래가 소리엘 노래인지 몰랐네. 네. 네. 그런데요, 어떻게 처음에 CCM 음반을 내게 됐는지 그 시작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시작이 사실은 제가 그 다녔던 모 교회가 네. 그 한국 중화동에 있는 영세교회라는 교회인데 네. 제가 6살 때 처음 유치원을 다니게 된 교회가 바로 영세교회에서 만든 부속 유치원이었었어요.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그런 교회인데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찬양을 잘 몰랐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찬양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찬양 찬양을 배우는 네. 같이 모여서 이제 소그룹을 가졌었는데 하루는 이 후배가 오더니 형 내가 노래 하나 썼어 하는 거예요. 야 너 노래 쓸 줄 알아? 했더니 완전 아마추어인데 정말 어렵게 곡을 써가지고 왔는데 이 노래를 불러보니까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썼니? 네. 그 노래가 소리엘의 데뷔곡인 그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이란 노래였었어요. 그 노래를 가지고 이제 대회를 나가게 되면서 근데 제가 이제 혼자 나가기에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미술학도였었어요. 네. 미대생이었는데 뭐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노래 참 잘했던 친구, 제 지명현 형제에게 전화를 해서 네. 같이 나가보지 않을래? 제 친구도 흔쾌히 해보자. 그래서 대회를 나가게 되면서 이제 소리엘이 결성이 됐고 거기서 이제 입상을 하게 되면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기획사 대표님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제안을 하셨죠. 너희 음반 한번 내보지 않겠니? 근데 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 곡씩 한 곡씩 완전 아마추어들이 노래를 쓰게 된 거예요. 그 노래를 모아서 소리엘 1집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 노래들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받은 노래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시여, 그다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그다음 나의 하나님, 전부, 왜 슬퍼하느냐, 이런 노래들이 다 청년들이 쓴 노래들이에요. 그러면은 다들 아마추어인 그리고 그렇죠. 마음으로 그냥 조금씩 쓴 음악을 노래들이네요. 공부해 본 친구들이 아니고요. 어머. 또 체벌을 할 수 없어서 저희 교회 피아노 반주해주시던 누님이 이렇게 음으로 불러주면 그걸 체벌을 해가지고 그게 소리엘 1집의 노래들이었습니다. 아, 정말 귀하네요. 신기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청년들 집회 때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해요. 음악이라는 것이 꼭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주신 영감이 있고 또 자기 인생의 단 한 곡 가사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노래가 좋은 찬양이 가사 될 수 있다. 저한테도 굉장히 용기가 되는 네, 말씀입니다. 자신만의 노래 한 곡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미대를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미술에서 갑자기 그걸 다 놓고 20살에 방향 전환이 확 되던가요? 글쎄요. 워낙에는 제가 다른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늘 해보고 싶었던 것이 이제 음악 공부하고 또 미술 공부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집안 형편상 음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집안이었기 때문에 네. 이 미술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뭐 미술도 만만치 않게 학원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 학교 미술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 돈을 안 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했더니 내가 아는 원장이 하나 있는데 친구인데 네. 그 미술학원에서 근로장학생을 해라. 이게 말이 장학생이지 청소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일찍 와서 청소하고 끝나고 다 이제 이렇게 청소하고 그 일을 하면서 학원비를 내지 않으면서 그림을 배웠던 건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대학을 가게 하시고 그 대학 들어가자마자 이제 1학년 때 소리엘 대회를 나가게 되면서 네. 근데 나름 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칭찬받았던 학생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이제 대학원에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졸업했을 때 교수님들한테 음악 하겠습니다 했더니 교수님들이 무척 화를 냈던 기억이. 그런데도 그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꼭 가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나요? 네.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찬양 사역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장의 편지, 그 라디오를 통해서 저희 노래가 방송이 됐나 봐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이 노래 들으시더니 도대체 이 노래 부른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물어물어 저희 집으로 편지가 한 장이 왔는데 그 법대를 졸업하시고 사법고시 마지막 시험을 앞두신 분이신데 그 노래가 그 시편에 나와 있는 63편과 27편
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쳐 다닐 때 네.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 이 고백의 말씀을 듣고 찬양 가사를 듣고 이분이 내 인생에 대한 목표, 그다음 내가 어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부르신 분 잘은 모르지만 너무 귀한 일이시다. 이 일을 오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해주세요. 그 편지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죠. 네. 그때부터 진지하게 찬양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아,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 일을 해라. 네. 그렇게 30년이 흘렀는데요. 네. 어떻게 이게 가치가 있지만 30년 동안 이렇게 해올 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문이 닫힌 듯한 그런 답답함도 있었을 것 같고요. 글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마음속에 천국과 있고 지옥이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남들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 지방을 다니면서 운전하고 다니고 또 노래라는 것이 늘 내가 좋은 컨디션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떨 때는 밤을 꼬박 새야 되기도 하고 새벽에도 노래를 불러야 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자세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 안 불러야죠. 근데 찬양 사역은 그게 좀 아니더라고요.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니까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음악적인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좀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 찬양 사역은 삶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삶을 나누는 네. 그리고 사실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어요. 늘 같은 노래 부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주기로 저를 좀 훈련시키는 단계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훈련들이었나요? 그 초반 7년 후에는 제가 DTS 선교사 훈련을 네. 받으러 가서 그곳에서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났고요. 지금 그 YM 예수전도된 창시자이셨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랑 같이 또 생활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요. 또 그다음 7년 후에는 하여튼 7년 주기로 네, 인생의 어떤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프레시를 시켜주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30년을 되돌아보면은 나의 30년은 이랬다라고 표현하신다면 또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30년이 1년 같은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꽤 긴 시간인데 강산에 3번 바뀌는 시간인데 돌이켜보면 한 1년 지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정말 네. 그게 어찌 보면은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네. 몇 번 살 수 있다면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걸,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네. 아까 6살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모태신앙은 아니셨나 네, 봐요. 아니죠. 네,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니지 않으셨고요. 어. 처음 교회 나가게 되면서 이제 어머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계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유치원이 몇 개 없었는데 아. 교회에서 만든 유치원이 있었어요. 네. 그때 상황은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부모님이 거기 넣으신 건데 그게 이제 교회와의 첫 접촉이 됐던 거죠. 근데 6살에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런 시기가 있다면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빨랐네요.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고등부 수련회를 쫓아다녔어요. 아. 그러니까 형들, 누나들 갈 때 그냥 네. 어린데 같이 가서 똑같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기도원에 가서 수양회 할 때 그때 예수님 만나게 됐고요. 네. 그때 그 감격, 예, 그때 우리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회개 기도를 하니까 뭐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회개할 게 많냐고.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어쨌든 그 이후로 참 하나님, 예수님 만난 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뭐 인생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거창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보게 되면 그 앞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수련회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만남을 많이 해주셨다던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정말 좋은 스승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샌디에고에서 아주 또 귀하게 목회하고 계신 정수일 목사님, 네. 한빛교회. 네. 그분도 제 스승이셨고요. 아까 그 영세교회 저를 가르쳐줬던 우리 목사님,
김종수 목사님이란 분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글쎄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지금 이제는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시지만 그 사랑의 천국 방언이라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썩어야지. 그 우리 신앙인의 가장 베이직한 어떠한 그 신앙의 고백을 이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늘, 그러니까 이제 6살 때부터 그 훈련을 받은 거죠. 꼬맹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가슴 치면서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사랑합니다 내 탓이요, 이러면서. 내 탓이요. 네, 얼마나 웃기겠어요. 네. 근데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천주교에서 그 내 탓이요 운동이 무브먼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김동길 교수가 한번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탓이요 운동 스티커가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아주 유행이었었어요. 그 내 탓이요 하얀색 스티커를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는. 근데 그 스티커를 다 어디에 붙이고 다니느냐? 다 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네, 뒷사람 보게. 그러니까 원래는 그것은 유리창 앞에 붙여놓고 내 탓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되뇌어야 되는데 차 뒤에 붙인다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너 탓이라는 얘기잖아요. 뒤에서 읽는 사람이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교회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보면서 네. 그냥 여기서 해답을 찾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는 내 탓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내 탓이 아니라 너 탓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 한국 교회를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도 사실 가장 많은 비판은 교회 안에서 비판이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 특히 우리 뉴욕에 있는 교회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필요하신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6살에 그렇게 교회를 처음 가시고요. 네. 이렇게 중1에 하나님을 이렇게 느꼈지만 그 이후에도 이렇게 우리나 가끔씩 이렇게 업앤다운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글쎄요, 제가 뭐 모두 다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이제 또 그 사춘기 시절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시기에 저는 그래도 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사춘기로서의 반항, 네. 그걸 기도로. 예,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 상가의 2층에 그 조그만 교회였었는데 목사님이 열쇠를 주셨어요. 너 공부하다 힘들면 와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항상 도서실 마치고 뭐 밤 10시, 11시에 가서 문 열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 오시더니 야,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무슨 신고인데, 아니 밤 늦게 항상 무슨 비명소리가 들리고 주범이 저였거든요. 사실 그럴만도 하죠. 상가에서 밤에 피아노 소리,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시간이 저에게 참 소중했던 시간이었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진로를 앞두고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근데 그 선택이 내 욕심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이길 바라야 됐는데, 돌이켜보면 제 욕심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철없는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주셨던 일들, 그런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저도 너무 공감이 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빠지만 사실 자식이 부모의 마음대로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자식의 말을 들어주고 자식의 선택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 인간들을 자식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되죠. 집안에서 가장 먼저 믿으셨는데 네, 어머님과 지금은 함께, 네. 이제 가족이 다 네. 믿음의 가정이 됐어요. 네, 아버님도 네, 어떤 자녀님 인터뷰에서는 되셨죠. 굉장히 엄하셨던 아버지가 20년 만에 교회를 가시고 맞아요. 장로님이 되셨다라는 그런 네. 인터뷰를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족을 이렇게 이끌 수 있었는지도. 뭐 제가 이끈 건 아니고요. 네. 뭐 기도를. 네. 저도 기도를 하긴 했지만 많이 기도를 못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정말 끊임없는 기도하셨고 쉬지 않는 기도하셔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신앙생활 하셨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대가 끊겼다가 다시 아버님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4대째 믿음의 가정이 된 거죠. 정말 남다르신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 같아요. 지금의 청년들하고는 좀 다른 다르죠? 모습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내가 원조 교회 오빠다. 원조 미대 오빠. 하여튼 원조자를 좀 갖고 있어요. 그러시네요, 네. 정말. 그러면 지금 찬양 사역을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하잖아요. 네.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텐데 네. 어떤 게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네. 사실 뭐 밤새서 얘기해도 끊임이 없고, 근데 이제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 기억이 머릿속에 사라질까봐 그러니까 너무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공연을 하고 집회를 했으니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집회가 어디냐. 대략 지금 몇 회 정도 하신 거죠? 작년까지 한 9,800회 정도 집회를 했으니까, 네. 이제 올해 집회를 하게 되면 한 10,000회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0,000군데의 교회를 다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도 10,000군데 교회 다니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흥사 목사님은 어쨌든 일주일 동안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매일 다른 교회 가니까. 네. 어떤 에피소드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저에게 사실은 좀 해당되는 일인데, 네. 그러니까 소리엘이 30년 동안 사실 어떤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 힘들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붙잡으시냐고. 네. 근데 자그마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 25년 전쯤에 그 한국 강원도에 조그만 교회 집회를 하러 갔었는데, 모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한 20명. 찬양을 열심히 드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짐을 싸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리엘이 멀리 서울에서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참 가난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이렇게 사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미안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드릴 사례가 없다고.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우리 좀 헌금을 하겠습니다. 또 그 말 들으니까 또 마음이 또 좀 제가 무거워서 목사님에게 사인을 보냈죠. 헌금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헌금을 결국 하셨어요. 사모님이 그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저에게 주셨는데 봉투가 묵직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몇 명 와서 동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 안에 보시면 흰 종이가 2장 있다고. 저는 누가 이제 수표를 언급한 줄 알았는데 수표가 아니라 그 강원도 지역에서 버스 탈 때 내는 버스표 2장이 들어있더라고요. 한 장이 70원짜리.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네. 이거 누가 이걸 한 건지 아시냐 했더니 아까 맨 뒤에 앉아 있었던 고등학교 남학생 2명이 이 버스표를 헌금했더라. 사모님이 그 뒤에 앉아 계셨나 봐요. 목사님이 이제 헌금하자고 하니까 이제 두 친구가 서로 눈치 보면서 했던 얘기가 이게 돈 있냐? 없다. 좀 찾아봐라 했더니 이제 버스표 한 장씩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걸 들더니 우리가 걸어가자. 그래서 그걸 버스표를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죠. 이 아이들이 버스를 안 타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동네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버스를 안 타면 산길로 3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 말 들으니까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 2장의 버스표를 쓸 수가 없어서 아직도 그 저희 집 결혼식 앨범 맨 앞장에 2장을 꽂아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70원짜리 2장이니까 140원이에요. 정말 작은 돈이지만 어찌 보면 제 인생에는 140억보다도 귀한 돈이고, 제가 사역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게 저에게 채찍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가. 그러네요. 네. 그 남학생들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강하게 네. 심어주셨군요. 사실 그 아이들한테는 가지고 있는 그게 전부죠. 전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부흥의 테마예요. 그러시구나. 주제가 전부인데, 네. 가진 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중심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전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전부였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세상과 하나님을 양쪽 손에 쥐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손을 놓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찬양 사역도 참 그렇게 살기 어렵고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지만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되뇌이는 것은 오늘 순간순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CCM 찬양 사역자를 네. 꿈꾸는 또 청년들이 후배들.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형태도 네. 많이 바뀌고 트렌드도 너무 빠르고요. 이렇게 조언을 좀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하시고 싶으신지. 우리가 이제 CCM 아티스트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CCM 아티스트는 그냥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나는 아티스트인데 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아티스트다. 그걸 엄밀히 따져보면 기독교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티스트 쪽으로 치우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부를 때 찬양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거는 찬양의 비중도 있지만 결국은 사역자에 대한 비중이 더 클 때가 있거든요. 네. 둘 중에 어느 단어를 나에게 선택하겠냐면 저는 사역자의 단어를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뭐랄까 자기의 소명의식, 그게 사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후배들은 그 두 개의 선택의 과정에서 아티스트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래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절실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티스트보다는 사역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본인이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와도 이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서원이 있는 친구들이 이 사역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찬양 사역자의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봤다면 이제 채플 또 네. 설교자로서의 그런 교수님의 면모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채플 사역에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 그 간간히 대학교에서 그 채플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한국의 미국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그런 유명한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네. 그 기독교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게 채플이에요. 예배 그렇죠.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학교 학생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한 90% 이상이 넌 크리스찬들이고 한 10% 정도가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려면은 이제 반강제적으로라도 그 수업을 들어야지만이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채플 시간에 들어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간혹 가다 이제 문화 채플이라고 해서 저같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가서 CCM 찬양하면서 채플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나마 이제 음악 채플은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요. 네. 재밌어하고. 그런데도 저희도 힘들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절에 가서 이제 스님들이 하는 어떤 찬불가를 들으면 우리가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안 믿는 아이들이 어떤 이 채플에 동화되기가 어려운데 참 안타까웠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숭실대학교에 제가 채플 문화 채플로 가게 됐는데 그 한국 신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김회권 박사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숭실대학교의 교목 실장님이셨는데 이제 채플 마치고 티타임을 갔다가 그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장 선생님 오늘 채플하는 걸 보니까 다른 분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다.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네, 어떤 뭐가 거죠? 뭐가 다른데요? 했더니 뭐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상당히 아이들 시선을 이렇게 맞춰주시나 눈높이에서 봐요.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다음 학기에 송실대학교 한 학기 채플을 한 타임을 맡아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의아한 거예요. 네. 한 학기라고 하면 적어도 10번 이상을 그럼요. 같은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가서 10번 노래를 부릅니까? 했더니 노래하지 마시고 그 유튜브 상에 있는 그 짤막짤막한 영상들을 한번 잘 다듬어서 한번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역이었거든요. 그 전에도 말씀을 잘 하셨나요, 그러면?
아이고, 한 글쎄요. 번도 그렇게 그러니까 남 라디오 앞에 진행을 서서 오래 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아나운서시고 네. 방송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결국 방송인들은 그 임기응변의 상황이 굉장히, 그리고 또 돌발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때 좀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근데 특히 채플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근데 제가 또 도전 의식이 좀 있거든요. 근데 못합니다. 자신 없어요. 그게 안 되고 일단은 네 해보겠습니다. 오. 그날부터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하루 7, 8시간씩 영상을 찾아보고 이 영상을 갖고 뭘 만들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짤막짤막한 2, 3분의 영상을 5개, 6개를 붙여서 하나의 설교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영상들의 내용들은 기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영상.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뭐 잔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 예를 들자면 그 이제 채플 시간이 바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돼요. 네. 네, 그리고 그 전날이 이제 채플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제 학생들은 이 채플 끝나면 이제 고향으로 네, 이제 그렇죠. 부모님 만나러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날 채플의 제목이 이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의아한 거죠. 아니 내일 추석인데 웬 이별? 앞전에 영상들 쭉 보여주는데 세상에 각가지의 이별 장면들을 보여준 영상을 보여줬어요. 뭐 군인들이 이별하는 법,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별하는 거. 근데 이제 맨 마지막이 대학생들의 평범한 이별 장면이 나와요. 이제 문자가 와요. 영상 속에 남자가 문자를 딱 봤는데 톡으로 나랑 헤어져. 여자친구가 보낸 문자였어요. 네. 그게 남자가 이제 한숨 푹 쉬면서 또 시작이네. 그럼 여친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죠. 갔더니 여자애가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간신히 문을 떠고 들어갔더니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자친구에게 이제 화해하려고 그랬더니 나 너 싫다고. 봤더니 이 집안이 어질러져 있기 때문에 남자애가 이렇게 빨래 걷어가지고 빨래 세탁기에 넣고 또 이렇게 김치볶음밥 만들어서 여자친구 먹이면 또 화가 풀린다고. 영상 속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막 요리도 하고 빨래 돌려요. 그때 이 여자친구가 나와서 막 불같이 화를 내요. 너가 뭔데? 왜 이러고 있냐고. 봤더니 여자친구의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마지막 채취가 남은 옷가지들 이 딸이 그걸 다 꺼내가지고 엄마가 그리워서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 놓은 마지막 김치 한 포기 어머. 그걸 남자친구가 다 볶음 만들어 버리고 세탁기에 돌려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 추억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얘기를 해요. 그 어머니 상을 치러야 되는데 영정사진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핸드폰 속에 엄마 사진 찾는데 엄마 사진이 한 장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진이 많긴 많은데 그게 다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들만. 엄마랑 단 한 장도 사진을 찍지 못한 자기 딸. 자기 모습이 너무 어머니 앞에 죄송스러워서 남자친구가 미워진 거죠. 그러면서 막 너무 서럽게 우니까 남자친구가 그럴 것 같아서 너희 어머니가 나에게 편지 한 장 보냈어. 그러니까 우리 딸 나 이제 병에 걸려서 죽으면 이렇게 힘들게 지낼 텐데 너가 잘 위로해주고 너가 꼭 보살펴줘 부탁이야 하면서 그 편지를 보여주면서 그 영상이 이제 끝나게 돼요. 저 지금 영상을 본 것처럼 눈물이.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채플의 마지막 엔딩이 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채플 끝나면 이제 부모님들, 가족들 만나러 가는데 부모님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할 거다. 근데 올 추석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부모님이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손 한번 꼭 잡아주고 사진 많이 찍고 부모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시간 보내고 와라. 그리고 이제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 시간 체프 시간에 아이들이 왔는데 몇 명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얼굴을 봤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엄마랑 찍은 사진 보여주고 그러면서 엄마가 의아해하더라. 한 번도 이렇게 화를 안 내거나 뭐 짜증 안 낸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딸이 그 얘기를 했대요. 채플 시간에. 부모님은 이제 채플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시니까 채플이 뭔데? 우리 학교 기독교 학교라서 이런 시간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런 거 보여줬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참 보람도 있고.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하나씩 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두 주, 몇 주 지나게 되면 학생들이 그렇게 냉담하고 반응이 없던 아이들이
와서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음. 그 재밌었다는 얘기가 우리 기독교식으로 바꾸면 은혜 은혜 많이 받았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는 무슨 내용이에요? 아, 교수님 오늘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다 몇 주가 지나면 교수님 저 상담하고 싶어요. 마음의 문을 예, 여네요. 저 고민이 있어요. 교수님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나면 저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지난 학기에는 한 43명의 학생들이 세례도 하게 되었고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채플 역사가 한 100년이 넘었거든요. 네. 이화 학당에서 처음 선교사님 했던 그 채플 근데 참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해 놓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그냥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이들 마음속에 한 구석에 텅 비어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좀 채워줄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좋은 사실은 해외 선교도 중요해요. 오지에 주님 모르는 종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 청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맞아요. 20년 안에 교회 텅텅 빕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학원 선교부터 그다음에 군인들 그다음 직장 속에 있는 우리 신우애들 예, 그분들을 일깨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네.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계시는데요. 네. 채플 저도 들어봤지만 이게 의무감이 들고요. 나의 자유 시간을 뺏어간다. 의무적으로 꼭 내가 참석해서 뺏기는 기분이 들어요. 그런 아이들의 태도가 이렇게 변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접근 방법부터 좀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어, 보통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오시게 되면 그 학생들을 성도님들 대하듯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이 얘기를 들으러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일단 고맙다.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시간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정말 실제롭게 노력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특히나 SNS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신다고요. 그렇죠. 지금 세대 아이들은 이 미디어가 친숙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저희 세대는 사실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세대이기도 하고 불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사실은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드라마를 많이 봐야 됩니다. 아이들 듣는 노래들, 네. 뭐 교회 다닌다고 일반 가요 안 듣는 거 아니니까. 그다음 아이들이 보는 영화들, CF, 스포츠, 그다음에 경제, 정치,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에 대한 리서치도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그 시대마다 많이 변하긴 하는데, 근데 결국 스피드 싸움인 것 같아요. 아이들보다 조금 더 먼저 달릴 수 있는 그런 자세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도리어 아이들이 어떻게 교수님 이걸 어떻게 아세요? 네.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학생들과 이제 좀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보다 지금 요즘 청소년, 아닙니다. 청년들의 트렌드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소위 인싸가 되셨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채플을 어느 학교 좀 다니고 계시나요? 네, 그 숭실대학교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동대학교도 한동대 연대 같은 경우는 간혹 제가 가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학교는 숭실대학교, 성결대, 호서대, 나사렛대 이런 대학에서 체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전국 방방곳곳을 재미있고요. 다 다니고 계시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하기 어려운 건데 네. 정말 즐겁게 재밌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안 믿는 대학생들 채플 시간에 아이들에게 호응을 얻어내고 이 아이들이 핸드폰을 끄고 엎드려 자던 애가 일어나서 앞을 볼 수 있게만 만든다면 이 세상에 어디서도 메시지를 못 전할 곳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한 주 한 주 바뀌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항상 불어 넣어 네, 주시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봐도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좀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에 몰랐던 것을 좀 깨닫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지나칠 만한 것들도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셨네. 네,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채플 그 도입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첫 시간에 이제 학생들한테 미안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음악을 하나 들려줘요. 그 음악이 뭐냐면, 혹시 올드보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네, 거기 테마곡이 있어요. 따라라라라라. 네, 네. 그 테마곡을 음악을 들려줘요. 근데 그 옛날 영화긴 한데 요즘 젊은 애들 그걸 한 번씩 다 봤거든요. 워낙 그렇죠. 명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아니냐 했더니 애들이 알아요. 어디에 나온 영화 속에 나온 노래인가요? 올드보이요. 올드보이의 스토리 아십니까? 알죠? 한 남자가 영문도 모른 채 납치가 돼가지고 모텔에 갇혀가지고 15년 동안 먹고 싶지 않은 군만두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답답하지 않냐? 저도 그 영화 보면 답답하더라. 아마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심정일 거다. 영문도 모른 채 기독교 학교던 이유로 지금 여기 갇혀가지고 내가 왜 이 얘기를 들어야 될지 모른 채 그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영화 속에서 하나 OST로 흘러보낼 수 있지만 그거를 공감들이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 테마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하나님 좀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안티 크리스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네. 미션 스쿨에 다니고 채플들 이고 있는 넌 크리스찬들이 거의 대부분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이게 반감이 일단 생겼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기독교를 그 비판하는 어떤 글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적인 지식이 상당해요. 그래서 좀 파고 들어가 봤더니 기독교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훈련을 열심히 시켜주시고 네. 너무 성실히 써주고 계셔서 정말 그래서 귀합니다. 30년 동안의 찬양 사역, 네. 그다음 12년 동안의 라디오 방송 진행, 그다음 몇 년 동안의 TV 방송, 이 시간들이 어찌 보면 제 사역의 어떤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면 이 후반전의 도입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도 헛되이 버리지 않고 이 젊은이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이번에 이제 뉴욕 플러스 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김충구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거에 대한 도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정말 귀한 부흥성회를 열어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새로운 세대, 새로운 패러다임, 어떤 목회나 그 설교의 패러다임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30대부터는 이 매스미디어나 이 영상이나 핸드폰이 익숙한 세대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늘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의 시대가 아니라 그 화면을 통해서 공부했던 세대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목회의 방침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사실 지금 대학에서 제가 했던 그 채플의 내용을 부흥회 때 그 믿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은 또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 교회에 제발로 오는 청년들도 네. 마음을 모으기가 힘든데 맞습니다. 정말 그 학교에서 안티 크리스천 아이들이 그 많은 속에서 아이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게 네. 한 마음으로 모은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뭐 다 모이진 정말. 않습니다. 네. 하지만 한 명이라도 더 모이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청년 목회를 어떻게 보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접근법이랄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많은 목회자분들 또 교육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청년들, 될까요? 특히 젊은이들에게는요, 네.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정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리더십들의 어떤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 근데 그런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제가 한 번은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면 너희들이 뭘 받고 싶냐? 근데 의외에 생각지 못했던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 의외의 대답이 들어왔어요. 감동을 받고 싶대요. 그렇구나. 요즘 젊은이들이 감동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가슴 찡한 눈물 핑 돌게 하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감동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감동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분들에 대한 감동적인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 제 채플의 마지막의 엔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감동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샘플을 보여주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게 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무엇인가요? 청소년 목회, 청년 목회를 위해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지만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청년들과 가까워지려면 그 나이가 들수록 지갑을 열어라 이런 제가 뭐 가진 건 많지는 않지만 결국은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조그만 나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기 말에 채플 마지막에 그 꼭 상품권을 좀 준비를 해요. 네.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 뭐 30장, 40장, 뭐 1만 원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 드리기에는 제가 하지만 이 정도 안에서는 여러분이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 상품권 뒤에다가 제가 이제 글을 좀 다 써요. 이 상품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은 영화 한 편 보시고 커피숍에 가서 맛있는 커피 한 잔 드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기독교인이 되라, 교회를 다니라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선생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제가 가장 소중했던 것은 저는 예수님을 만났던 거였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으면 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 상품권을 받아가는 학생들이요 참 재미난 게 너무나 깍듯하게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받으면 고맙잖아요. 네. 근데 사실 1만 원짜리 어찌 보면 작은 액수이긴 하지만 그것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저도 지금 감동인데요. 교수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네. 그래서 이제 채플을 하게 되면 이제 소정의 강사비가 나오지만 그 강사비를 뭐 나를 위해 쓴다기보다는 제 채플을 정말 잘 들어준 학생들에게 그냥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하게 되니까 고마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 용어 같은 네. 기독교의 색채가 아주 그렇죠. 짙은 용어를 쓰면은 아이들이 또 반감을 가져요. 네. 근데 교수님은 굉장히 편안한 용어를 쓰시고 네. 아이들에게 이렇게 돌려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방송했던 그 곳이 이제 CBS라고 한국의 이제 기독교 방송으로 네.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CBS가 기독교 방송이긴 하지만 뉴스 채널이 좀 그렇죠. 특화된 보도가. 방송국이에요. 네. 이제 음악 프로를 진행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었던 방송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 PD 선생님들이 많이 혼내셨죠. 그 용어 쓰지 말라고. 그래서 조목조목 지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쓰지 마, 요거 쓰지 마. 그래서 10년 동안 이게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대화를 양쪽을 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 뉴스 진행하는 것 같다는 얘기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는 참 굉장히 큰 무기였던 것 같아요. 그 라디오 방송과 라디오 12년 동안 네. 단단히 훈련을 받으셨군요. 네. 그렇죠. 정말 모든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그렇죠. 해안. 네, 가성비가.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교수님을 사용하실지 너무 기대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됩니다. 네. 또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젊은이들을 만나는 사역,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부흥회를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교회가 굳건히 서 있어야지만 선교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를 다시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좀 뭐랄까 자극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계속 꾸준히 하고 싶고요. 이게 찬양 사역자 소렐로서도 좀 불려주셨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씀 사역자의 소렐로도 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지는 않았어요. 네. 신학을 공부를 다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꿈이 좋은 평신도, 네, 좋은 장로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하지만 또 하나님이 좀 귀하게 쓸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네. 또 나눠주시면 같이. 이제 나이가 이제 나이인 만큼 항상 이 기도 제목이 빼먹지 않는 게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아주 튼튼한 몸보다는 하나님 사역할 때 아파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목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성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인터뷰하고 있는 이 시간도 사실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좀 튼튼한 성대 주셔서 좀 나이가 들어도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네. 그런 찬양 사역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남은 뉴욕 일정, 또 집회 일정 위해서 저희가 또 네. 기도할게요. 우리 뉴욕 프로스 교회 이제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에서 4일 동안 또 부흥 집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뉴욕을 돌아와서 이제 본연의 이제 찬양 사역자로 돌아와서 굿네이버스 그 해외 아동을 위한 네. 콘서트가 있습니다. 네. 네 군데에서 공연이 있는데 1월 16일에 뉴욕 모자이크 교회에서 저녁에 있고요. 1월 18일 날 금요일에는 온세대 교회, 네, 그리고 1월 20일 주일날에는 퀸즈 교회에서 있고요. 그다음 1월 23일 맘모스 은혜교회에서 수요일날 집회를 마치고 그날 밤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1월에 쉴 새 없이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는군요. 네. 너무 귀하십니다. 정말 건강하게 네. 잘 마치고 가실 수 있도록 네. 안전하게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전과 또 말씀 너무 귀한 간증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아유, 감사드리고요. 너무 큰 예전에 기쁨. 한국에서 TV에서 뵀었는데 네. 대화 나눠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뵈서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